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본래 오늘 김규환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콜롬비아를 가서 이제 1박 2일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내일 가기로 되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질투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질투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좋아요 10,000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아요 1개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8장의 핵심은 사울의 광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제 다윗과 사울의 갈등 국면에 들어서면 이제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들을 사실 보다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실력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져지는 성품,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설교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설교를 다루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좀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울이 다른 딸을 이제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기로 했던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이제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는 미갈을 이제 알게 돼서 미갈 딸의 마음을 알게 돼서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사울의 마음은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장 본문이고요. 사무엘상 19장이고요. 제목은 라마 나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되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9장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어떤 사건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교훈들, 적용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한테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후반부에서 다윗이 사울이 너 블레셋 사람들 100명 죽여라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여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이 다시 한번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하들이랑 요나단한테 다윗을 좀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둘이 하나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좀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무엇하냐?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하죠.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죠, 요나단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그래서 알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 안 죽이겠대. 너 왕궁으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전과 같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있게 됩니다. 네. 잘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죠.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울이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또 사울이 이 마음의 이 질투심과 악령이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단창을 던지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피합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창이 벽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밤에 이제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사람을 다윗의 집까지 보냅니다. 왜 보내요? 죽이려고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당신 지금 목숨 못 건지면 이때 당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으로 달아서 아내가 이제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려서 그를 이제 피하게 해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이 꾀를 씁니다.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사람 신체만한 우상. 이게 사실 이제 사울 집안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이 우상 형태, 사람 형태의 우상을 가져와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다 염소털을 이렇게 머리통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속이죠. 사울의 사람들이 집으로 아침에 들어올 때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병들어서 누워 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사울에게 전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 침대 통째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대 통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할 때 이제 발각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이제 오늘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보자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봉사를 했는데 오해를 받았죠. 그렇죠? 지금 다윗이 도망간 상황이에요.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칭찬과 상이 아닙니다. 질투를 받죠. 질투가 권력을 만났더니 단창으로 날아온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실하게 한 봉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서 죽어라 봉사하지만 그 봉사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봉사가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쉬고 싶지만 어쨌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희생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희생을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질투만 남았어요. 완전히 억울하죠. 완전히 억울하죠. 억울해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다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투의 화살이 이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질투의 화살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습니까? 다윗의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왔죠. 세상의 집요한 아주 추격이 가정과 개인의 평안을 완전히 침범시켰죠. 사울이 다윗의 집까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난 집만큼은 가장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듣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종종 듣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질투 안에. 세상의 풍파에서 말이죠. 그래도 가정은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위협이 집으로 막 밀고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세상의 위협과 풍파로 가정의 위협을 느끼는 때가 있으십니까? 있죠. 경제적 압박감이 내 가족을 누를 때가 있고, 자녀 문제가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억누를 때가 있고, 정말 삶의 파고가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내 집 안으로 막 넘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제 이것이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들인 거예요. 질투로 인한 억울함.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의 풍파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정말 좋은 주석입니다. 지금 사실 너무 오래된 주석이라서 지금 새롭게 성경 주석을 다시 편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는 막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또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한국에서는 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미 출간된 성경 주석도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인 사울의 행동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사울을 계속 왕으로 두는 것일까? 하나님은 유별난 분인가? 혹 그분이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냥 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린 건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중단되었고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한 레위인의 집에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계속된 이 종교와 예배가 다 속임수였단 말인가? 무슨 생각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법궤도 있고 우리가 그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는데 왜 이런 예배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왜 삶의 문제가 그대로인가? 왜 왕은 저 모양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분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 다윗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높은 표준이 내팽겨질 것이었다면 그가 양치는 일을 그만두고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와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될 거면 나한테 기름 부음 왜 부었어? 이 얘기예요. 그냥 양치기 냅둬야지, 양 냅두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일이야? 이런 거예요. 왕이 블레셋인에게서 승리를 거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인과 싸워서 무슨 득이 있을까? 뭐도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이기고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나 죽임 당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지? 리더십 정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리더십이 뭐냐? 지도자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뭐 하시냐? 그것도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대한 딜레마도 있어요. 야,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법궤도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형식화된 예배에 대한 딜레마. 매주 교회 나가고 봉사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성도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야, 이게 뭐야? 그냥 종교 놀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소명과 헌신에 대한 후회도 있어요. 이 길을 가려고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쉬고 싶은데 맡겨진 일이라고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밤에 도망갔잖아요. 미갈이 내려줘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요. 라마로 갑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라마가 나오고 나요시 나오죠. 이 두 개가 좀 다른 겁니다. 라마는 뭐냐면 다윗이 있었던 곳에서 한 3.2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라마는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나요스는 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나요시 뭐냐면요, 이게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나요스는 거처들, 다시 말하면 기숙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라마에 있는 기숙사에 가서 살았다 이게 얘기예요. 기숙사에 가서 살았다. 근데 그 기숙사에 누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의 뭐예요? 수령이었다. 이 수령이 뭐냐면 이제 대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 뭐냐면 선지자 학교를 말합니다. 선지자 학교.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던 선지자 학교. 사무엘이 다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고향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어떤 후학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 생도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다윗은 빈 방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훈련생들이 모여 사는 신학교 기숙사에 잠시 몸을 피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가 단순히 숨을 곳을 찾았다면 유대 광야의 동굴 속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후에 그런 선택을 하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게 더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피하는 곳은 군사적인 요새가 아닙니다. 어딥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이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활동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거기서 몸 숨기면서 사흘 무서워서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다윗은 거기서 말씀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브아에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지냈던 시간이 그리 오래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시간에 아주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그 시간에 그는 뭘 선택했냐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을 짜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어떤 그 집요함, 질투,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해질 때, 내 희생이 무의미해질 때, 질투가 나를 둘러쌀 때, 그것이 내 가정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소명이 흔들리고 후회가 있을 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랑 같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한국에 기도원이 있죠? 최근에는 뭐 여러 지역에 막 쉼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양원도 생겨요. 요양병원 아니라 그냥 요양원. 삶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곳으로 잠시 ом겨서 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는 거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잠시 이제 그 쉼터라는 곳에서 지냈을 때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 생활에는 그럴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곳을 가던가, 아니면은 1년에 가끔씩 열리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열리면 거기에도 참여해야 돼요. 물론 좋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프로그램 위주죠. 그냥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막 다 참여하고 돌려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민자들은요, 우리 삶에 우리가 라마나요스를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돼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라마나요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라마나요스를 만들 수 있는가?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집은 왕궁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마나요스는요, 세상의 소음이 꺼진 곳 대신 하늘의 곡조가 있는 곳. 세상의 소음이 꺼지고 하늘의 곡조가 있는 곳, 그 평화스러운 곳, 소란스러운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좀 하십니까? 온라인 쇼핑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온라인 쇼핑. 저는 장바구니에 좀 잘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물건들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찾은 물건들 다시 가서 또 찾으면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책을 예를 들면 사야 된다. 뭐 선물로 성경책을 사거나, 아니면 제가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좀 주석 달린 성경을 사거나,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 후보군을 다 찾아서 그냥 다 일단 넣어놔요. 바로 결정은 못하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넣어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직 뭐 살지 모르지만 일단 다 찾은 거 넣어놔요. 사무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꼭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찾으면 일단 넣어놔요. 왜냐하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경우 보니까 아이들이 제 핸드폰으로 이제 그 쇼핑몰을 들어가서 그 아마 뭐라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보다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지들도 이제 막 자기들도 카트에 담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메일 알람이 딱 뜬 거예요.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을 했다. 아내가 주문한 건가?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저 녀석이 주문했던 저희 집 막내가 주문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가 주문된 것으로 나와서 제가 서둘러 취소를 했어요. 다행히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알람이 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취소를 부지런히 했어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2박스가 더 있는 거예요. 한 40개 정도가 주문이 된 거예요. 대부분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이고, 뭐 어떤 거는 처음 본 것도 있어요.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금액이 한 1,500불이 훌쩍 넘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사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필요하고 담아놨는데 금액이 1,500불이 넘는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이 핸드폰 붙잡고 그거
취소하느라고. 근데 아직 배송 전이라 취소할 수 있는 건 다 취소했는데 무슨 수를 써서도 취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한 박스 이만한 것도, 한 이틀 뒤에 또 이만한 거 한 박스도, 그 다음에 또 이틀 뒤에 이만한 거. 배송된 건 한 1000브러치 넘게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리턴 라벨 만들어서 다 리턴했어요. 다. 여러분,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은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그것을 가진 경우도 있죠. 우리의 마음의 장바구니, 여러분의 마음의 장바구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담아두고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그 장바구니가 참 라마나역과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담긴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라마나역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바구니를 비워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시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내 삶의 라마나요스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앱을 꺼도 장바구니 안에 그대로 물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장바구니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앱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장바구니 자체를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지워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리턴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 나한테 꼭 필요했던 것일까? 다 리턴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담아두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장바구니엔 아무것도 담여있지 않습니다. 담아두지 않아요. 저 아이가 언제 주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니까 손을 늘어뜨리다 이런 뜻이래요. 손을 늘어뜨리다.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뭐예요? 움켜쥐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손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내가 손을 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라마나요스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만들기 위해서는 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나 해봤어요. 아이들이랑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대화할 때 뭐를 갖고 싶어라는 질문들은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 대화에서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아빠가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버릴 거 없어? 너 필요 없는 거 없어? 너 내려놓고 싶은 건 없어?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라마나요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단순히 고요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을 피한 전술을 짠 게 아니에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무엘로부터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뜻을 살피고 연구하고 교훈을 얻는 일을 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멈추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수많은 질문을 갖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이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질문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뭐 했냐면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동일하게 말씀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이 리더야? 나한테 기름 부음 주셨던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거야?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났는데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과 그 질문을 다룬 것이 아니라 뭘 다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다루었어요. 그냥 말씀 자체를. 이 질문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예 없고 뭐 했냐면 그냥 말씀 자체를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물론 우리가 삶의 질문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찾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 삶의 질문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해하고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에 대한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장바구니에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하필 접니까?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왜 사울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도 우리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배송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대답을 기다려요. 다윗아, 사울은 3년 뒤 죽을 거니까 좀만 참아라. 너는 몇 살 때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 고난이 이런 뜻이다. 이런 답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를 안 거예요. 거기서. 다시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늘 듣는 얘기죠, 사실. 말씀 들을 때마다 듣는 얘기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의 그런 선택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듣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또 보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뭐합니까?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언한다는 게 이제 노래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갔더니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 훈련시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사울이 3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결과가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사울조차 자기의 외투를 벗고 똑같이 예언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큰 영적 분위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압도가 됐는지,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울의 그 질투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라마 나옳 그 안에서 다 뭉그러졌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종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신앙의 호의를 보이는 이야기. 북한 고위 간부들 만나 말씀을 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 전했더니 난 이제 죽었구나, 성경 발각되니까 죽었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알려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의 방패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소멸시키시고 그들의 대적자들을 예배자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밀도가 이제 빼곡하게 그 공동체를 채우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할 여지가 없는 거죠. (19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잘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19장 전체적으로 다 다룬 거거든요.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중재했었죠. 요나단이 사람을 설득했어요. 논리와 감정에 호소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임시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기지가 있었죠.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남편을 이제 지켰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속임수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있는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는 임시 방편이 아닌 거죠. 인간의 의지가 꺾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보호의 주체가 점점점 상승하는 구조예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 효과는 있지만 그것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가족들의 도움, 어떤 기지, 인간의 기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라마 나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장바구니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와 두려움, 어떤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복잡한 마음은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라마나요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